아멘. 평안을 하셨습니까? 오늘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절한 그러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굉장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사역했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눈물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세웠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사도 바울이 그만큼 오래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친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이죠. 다른 지역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고린도 같은 경우가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머물렀다 이야기하는데 에베소는 3년이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있어서 에베소 장로들과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제자들과는 다시 이제 볼 일이 없게 되죠. 따라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였다라는 건 지금의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들을 불러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제 본을 쫓아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서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인데요.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사람들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들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할 때 인종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있고 없고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상관없이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복음을 전거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서 곧 그들의 생명에 대하여서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저들이 어떠한 신분과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하는 절대적인 사명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유일한 기관이 어디라고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바로 우리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구별해 놓은 신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으로 그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종을 구별하여서 인종차별을 하는 그러한 역사로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인종차별이 존재하죠. 백인의 그 우월주의라는 거예요. 자, 한 번씩 이제 백인이 흑인을 대할 때, 동양인을 대할 때, 그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도 여러분 사실 그런 차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에 좀 못 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도 사실 별 다르지는 않는데, 그 역사들을 보면 굉장히 여러분 정말 왜 저리 인간이 못됐을까 그런 생각을 절로 하게 돼요. 정말 백인들이 흑인을 대하였던, 유색 인종을 대하였던 그런 잔인한 모습들을 보면 저것들이 과연 인간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았다라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세상이 구분해 놓은 그 모습을 그대로 쫓아가는 그러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인종적인 어떤 차별, 또 신분의, 그에 따른 신분의 어떤 차별이 있잖아요. 엘리트 계층이 있고 뭔가 좀 중간에 어떤 계층이 있고 하층민의 계층이 있고, 그렇게 또 신분을 이렇게 여러분 또 갈라놓고 있고, 그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런 전부 뭔가 차별을 이렇게 딱 두고 그렇게 해서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고른다고요, 사람들을. 골라서 자기들끼리의 그러한 리그들을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가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백할 때에 나는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나는 그들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전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여러분 시선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만을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모든 인생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들이 어떤 지위에서 부를 가졌던, 권력을 가졌던, 또 저 밑바닥에서 고된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모든 인생들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삶 자체가 예수가 없는 삶은 허상인 거로, 허무한 삶인 거로, 그 모두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가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모든 백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들을 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참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서, 생명에 대하여서 깨끗한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지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않는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직도 필요로 하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사명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이 고백과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거의 여러분 비슷한 맥락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요, 마음이요. 이것 없이 복음을 절대 여러분 전거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예수의 이름을 전거하지 못하는가? 그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일수록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식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식어진 마음이 여러분 다 어디로 향합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은 식어지고, 주님을 이전에 사랑했던 그 마음은 자신을 사랑하는데 또 세상을 사랑하는 대로 그 열정은 옮겨가요.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거하는 이 일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생명에 대하여서, 그 피에 대하여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꾸중을 듣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바라긴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 열심히 내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거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만나는 그 누구든지, 교제하는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과 및 양떼를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건 특별히 물론 지금의 어떤 목회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넘겨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존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에 우리 모두가 직분을 맡았어요. 교회의 직분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누가 저를 목사로 세웠나요? 누가 여러분을 장로로 세웠나요? 누가 여러분을 권사로 세웠나요? 누가 여러분을 집사로 세웠나요? 누가 세웠다고요? 성령께서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공회에 역사하는 성령, 공회에 운행하시는 성령을 반드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우리가 받았어요. 저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여러분 집사이고 직분을 맡았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나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독특한 표현이죠. 왜요?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요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한 그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이런 표현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 아들을 통하여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산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들의 피라는 가치가 있는 이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보살피게 했다는 거예요.
살피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오늘 여기에 보면 뒤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떠난 이후에 뭐가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다. 또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지금의 이 교회는 세상의 그 모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나운 여러분 이리와의 싸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요, 사이비들, 이단들, 그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살핀다라는 이 개념은 주님을 아름답게 섬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는 모든 이 이단의 세력, 사이비의 세력, 거짓 선지자의 세력, 거짓 교사의 세력으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운다라는, 지킨다라는 그 의미도 반드시 포함돼요. 에베소 교회가 이걸 굉장히 잘했거든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이 부탁 말씀을, 이 말씀을 장로들에게 이렇게 탁 전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 굉장히 이 싸움을 잘 싸웠다고요. 에베소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고 쫓아내고 그런 일을 굉장히 잘했다고요. 그런데 뒤에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건 뭐예요? 진리에 대한 열심을 내지 않는 거죠. 뭐 그러려니, 뭐 거짓을 보아도, 악을 보아도, 뭐 그러려니, 세상이 들어와도,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데도 그러려니,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진리의 교회가, 그죠? 세속화되어지면 뭡니까? 세상과 동화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시대야말로 얼마나 여러분 거짓된 교사들, 선지자들, 광명한 천사로 다 과장하고 다 자기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달콤함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때론 힘으로 여러분 위협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에서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자기를 삼가라.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자신을 먼저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그 누구도 자만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자만할 수 없어요. 어떤 개인도 어떤 교회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 권면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완전히 떠난 것으로 표현하지 않냐고 잠시 떠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이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마귀가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승리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지금의 세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하루 마귀를 이겼다고 마귀가 완전히 우리를 떠납니까?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를 떠납니까?
죄의 유혹이 여러분 멈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네.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깨워서 잊지 못하면 우리도 넘어지기도 하고 떠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계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하죠. 내 자신을 이 모든 유혹에서부터, 죄에서부터, 도전에서부터 어떻게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30절 31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에서부터 여러분 무엇에 부탁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주목하셔 보셔야 돼요. 주목해서 여러분 3년 동안 자기가 밤낮으로 오늘 30절 말씀해 보면 31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내가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에게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32절에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 자신과 교회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무엇으로부터 지킬 수 있느냐, 무엇으로 지킬 수 있다고 그래요? 주와 그 말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결국 지키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거짓 선지자로부터, 거짓 교사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 예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는 것입니까? 말씀 앞에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네.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붙들려서 뜨거운 열정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은 식지 않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길 것이에요. 그죠? 말씀이 역사하는 성도들은 결단코 여러분 이 성령의 검 아니에요. 말씀이 좌우의 날쌘금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두움의 권세나 거짓된 어떤 유혹이 나오면 그 예리한 그 칼날로 물리치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우리가 손에 든 이 성령의 금을 꽂으면 안 돼요. 다시 칼집에 넣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면 전부 여러분 넘어져요. 네. 다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그릇되이 알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 그 달콤한 말에 속는 것 아니겠어요? 딱 들어보면 아, 저것이 다른 영이구나, 거짓된 영이구나, 딱 분별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호리멍텅하게 돼요. 분별 못합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좋은 게 좋은 것 같고 그래요. 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견고한 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 강조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말씀에 깨어있는 삶이요,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요, 말씀에 강한 교회, 그거 아닙니까? 말씀에 깨어있으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절대 외부의 거짓된 세력이, 내부의 어떠한 악한 세력이
우리를 절대 삼키지 못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설교자가 말씀을 전가할 때 우리가 그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말씀을 잘 전한다. 아이고 저 사람 말씀을 좀 그렇네. 말씀이 좀 그렇네. 그렇게 여러분 평가할 수도 있어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못 받았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게요? 네. 오늘 저 말씀이 막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한다 못 전한다 이게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 이것을 여러분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살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삶이 참과 거짓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참과 거짓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100번, 1000번, 만번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아요. 이건 결국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우리가 맺는 열매는 여러분 어떤 열매예요?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순종으로 말미암는 열매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아니면 전부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진짜여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내 삶이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교회가 여러분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거짓된 것들이 들어온다. 이리들이 들어온다. 해칠 거다.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된다. 자신을 살펴라. 교회를 지켜라. 네. 목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범사에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 지난주에 말씀과 동일하죠.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저들과 함께 있을 때 은과 금,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방해거리도 없도록 최선을 다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여러분 베드로처럼 자신의 권을, 여러분 권리를 주장할 그런 여러분 권리가 없었겠어요. 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에 있어서 저들에게 뭔가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수고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약한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여러분 어떤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몸으로서 그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그 지체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그 자신의 삶을 다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이요, 주님께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직분이요, 네. 주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이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은 모든 것들을 다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목사라는 직분이요, 장로라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모든 지체를 위해서 내어놓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받는 것보다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야외 예배, 제가 방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자신의 이 소유를 내어놓았어요. 찬조했어요. 보니까 섬겨주었어요. 참 감사한 거죠. 주는 것이 복되다. 교회를 위하여서 내어놓는 게, 내 지체를 위하여서 내어놓는 게, 내 주님을 섬긴다 생각하고 내어놓는 게, 그게 딱 맞는 거죠. 그게 복되다.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섬김과 수고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이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삶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살았구나. 네가 나를 위하여서 네 생명을 베푸는 삶을 살았구나. 주님 앞에 반드시 칭찬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장면이 뭡니까? 성도들이 이제 헤어지는 장면. 에베소 장로들과 서로 이렇게 껴안고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아쉬운 진한 석별의 정을 나누고 헤어지는 장면이.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동력자는 이래야 돼요. 오늘 새벽 때 이제 동력자 의식에 대한 부분을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돼요. 우리 모두가 정말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일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에 같이 울어주고 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반드시 우리 진지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딱 준비해 놓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진지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서 생명에 대하여서 깨끗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장면 아닙니까? 사명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어떤 그 정도의 사명을 놓고 부덕불이라는 단어 사용했다 말씀드렸죠. 끝까지 여러분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저 역시 사도 바울처럼 모든 내가 만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에 대하여서 피에 대하여서 깨끗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서 내 자신이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지켜내고 마지막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과 모든 사이비의 세력으로부터 거짓됨에서부터 악으로부터
내 자신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인생으로 하여금 정말 주님 앞에 내 생명 온전히 들여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어놓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 몸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주여